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참 힘든 시기에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조언, 하나님의 뜻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드로가 이제 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미처 느끼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문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 안에는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를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얽혀 사니까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찾아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하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시령도 선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그 옆에 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쳐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세가 결코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만 해결받는 거, 그건 모세에게도 과중한 일이요. 그리고 또한 백성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까지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바람에 모세도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임을 전부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노릇이에요. 책임은 적절하게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을 모세에게 넘기니까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좋은 방법, 묘안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큰일이나 중요한 일은 모세가 직접 맡고 그 이후에 경중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쉽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지도자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 백성도 평안히 목적지까지 가리라. 23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험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그런 막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지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에도 직분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유에 들어온 성령 충만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갖추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쓰면 교회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잘 쓰면 교회가 살아나고 죽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앞으로도 더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로 사모하고 또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말해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목소리 큰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둘째, 진실한 자. 그래야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성품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중요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한 성품, 이게 직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6장 이하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직분, 안수받는 항종직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죠. 이 직분은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을 예표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주님을 대리해서 그 대신 교회를 다스릴 직분자, 새 직분자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 선지자는 목사예요. 왕의 직분은 장로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집사예요. 여러분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 대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예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연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부드러움, 온유하심과 같이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누군가 섬길 사람이 없나. 그렇게 예수님 대신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 되어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대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직분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직분으로 그렇게 세워 지혜롭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직분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모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지쳐 있을 때 이방 제사장 장인 이도로를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워 우리 주님 대신 주의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대신 섬기는 귀한 직분이 겸손한 직분 되게 하시고 섬기는 직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이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직분자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 용기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독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틀어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관의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동부 업체나 인구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관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